신년 특세를 위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200장, 구찬송가 235장, 달고 오면 그 말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2021년 교회 비전답게 복음으로 회복하고 위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년 특세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마지막 특세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2021년 교회 비전으로 군으로 복음으로 회복하고 위로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분이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의 검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화 중에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러셀 크로라는 주인공이 주연했던 당시 최고의 흥행작이었습니다.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당시 최고의 검투사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짤막하게 소개하자면 로마 시대 막시무스라는 장군은 당시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황제는 막시무스에게 자기의 권력을 이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제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가 되어 막시무스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막시무스는 가까스로 도망가 노예 검투사가 되는데요. 그는 수많은 전투 경험으로 모든 검투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최고의 검투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검투사를 글라디오토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은 당시 로마 시대 로마 병사들이 사용하던 글라디우스라는 검에서 비롯된 말이라고 합니다. 글라디우스는 한 손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길이가 70cm의 짧고 넓이가 넓은 양날 팔의 검입니다. 무게도 1kg 미만입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검은 길어야 유리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로마 군인들의 전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개인용 결투보다는 대규모 전투를 주로 벌였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전신을 가리는 스쿠트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사용하기 쉬운 칼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군인들은 언제나 잘 짜여진 밀집 형태로 전투를 벌였는데요. 이때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글라우디스라는 짧은 칼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칼은 주로 상대방을 찔러서 상처내거나 생명을 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로마 군인의 검은 그 어느 무기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대로마 제국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전신갑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신갑주는 총 6가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는 항상 붙이고 다니는 거지만 또 다른 3가지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오늘은 마지막 무기로 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의 다른 무기는
주로 방어용 무기였다면, 그래서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살펴보는 검은 전신갑주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군병들의 전신갑주 중 칼을 보면서 이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연결하게 되는데요. 영적 전쟁은 매일 가까이 다가오는 사탄과의 백병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라우디스와 같은 단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를 철저하게 무장하여 보호할지라도 완벽한 보호는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적의 파상 공격에 질 수밖에 없는데요. 사탄의 이러한 사나운 공격을 막고 어두운 세력을 파하는 무기가 필요한데, 최상의 방어는 최상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격용 무기인 검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사탄은 도망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에서 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검에서 성령은 공격력 무기인 검을 파워풀하게 하는 소스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 주님과 함께 있던 영이신데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보내주신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수술하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검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심지어 그 안에 있는 숨은 의도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물리친 사건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요. 먼저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주님이 굶주려서 가장 약하실 때 사탄은 공격해 오게 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해봐라. 이때 주님이 이 사탄을 이긴 방법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너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바칠 터이니 뛰어내려 보라. 사탄도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탐내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얘기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주님은 사탄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고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싸웠다가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로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충분히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예가 있는데요. 바로 욥기에서 욥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아내 자식들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둑이 모든 재산을 또 뺏어갔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됩니다. 자식들도 모두 자연재해로 죽게 됩니다. 욥 자신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로 재 가운데 몸을 긁는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강력한 사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의 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활용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진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활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사로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방법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또 우리 성경을 통독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죠. 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중요한 말씀 혹은 내게 주는 말씀으로 암송합니다. 또한 커피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갑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의 산과 같은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에 성경 통독의 해로 삼고 다시 매일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혹시 성경 카드를 채우기 위해서 읽지 않나요? 성경 몇 장 읽고 하루에 목을 다 했다고 생각해 버리고 더 이상 성경을 들춰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성경 통독은 목사가 내준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은 성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필요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 사탄의 어떤 공격도 대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성령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사탄의 어떤 공격도 이겨내고 승리케 하는 그러한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바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 이것만이 또한 사탄의 그러한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으로 방어할지라도 성령의 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성도들 올 한 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음악이 나오는 동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